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른의 몸으로, 완전히 성인이 된 어른의 몸으로 갑자기 불쑥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했듯이 우리와 똑같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고 우리와 똑같이 그 부모가 양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또 영원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신생아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육의 법칙, 일반적인 양육의 법칙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부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아기 예수님도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도 부모의 지도와 교육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자세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름이 뭐죠?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 지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제일 변방,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런 곳에 살던 사람이니까 뭐 누가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뭐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그 부부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특히 저는 오늘 그 아버지 요셉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아버지의 역할은 사실 없는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요셉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의 DNA 가운데 단 한 조각도 예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를 선택하실 때 매우 신중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고, 또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생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 교육의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아기, 예수님의 아동기, 그 부모가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다른 아이들과 차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그 아이들이 다닐 만한 변변한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죠. 집에서. 특히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가정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21세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 특별히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이 가정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자 원천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기독 학부모 교육을 하는데 이번 주는 성탄절이 있고 다음 주는 이제 새해 첫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주함 가운데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기독 학부모 교육을 제가 하면서 그 내용들을 미리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신명기 6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나와 있는 장은 신명기 6장이다. 근데 이 신명기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할 게 없습니다. 부모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부모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녀에게 그 본을 보여라.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자녀 교육을 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님을, 어린이 예수님을 맡아서 양육할 사람을 선정하실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대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어느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야 할까? 나라는 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보내시는데 그 중에 어느 가정에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까 하고 아주 신중하게 다투셨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만일 성부 하나님이라면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선택할까?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맡길까? 부모의 재력, 부모의 권력, 부모의 학력, 부모의 IQ, 부모의 건강, 이런 조건들 다 필요할 겁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재력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셨다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 가정은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지역의 너무나도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가정을 선택하실 때 그 부모의 조건과 상황 가운데 부모의 성품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요셉의 그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일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그때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마리아의 임신은 도무지 환영받을래야 환영받을 수 없고 축복할래야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임신하면 얼마나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임신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즉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동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나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큰 배신감, 너무나 큰 상처, 너무나 큰 고통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의 임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것인데, 자기의 약혼녀가 자기와 정식 결혼식 아직 올리지 않고 정식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너무나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뭐냐면 누가 봐도 부정한 임신을 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 그 남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 돌을 던질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건데 첫 번째 돌을 던질 사람이 바로 그 약혼자 요셉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알리고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리고
율법대로 여인이 처벌받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요셉이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만일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재판받게 하면 이 여인이 당할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밖에는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리아의 그 죄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마리아가 정말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한 줄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죽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러한 마음을 미리 다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죄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꼭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시고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실 때에 그 마음의 그 겸손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한없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날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이라는 차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셉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요셉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긍휼을 표현함에 있어서 요셉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 달랐나?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동거 전에 부정을 저지른 걸로 생각한 이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해서 그 여인과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멸망받을 우리를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베푸시는, 곧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셉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셉처럼 죄를 보았을 때 그 죄를 잘라버리는 것, 내가 더 이상 그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 최선이죠. 요셉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은 그 죄인으로 생각하는 여인을 가만히 끌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이 죄악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실천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곧 온 인류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 어떤 신화에 신이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심지어 그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는 그런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으면 이용했지, 하나님과 같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노라 하고 이 세상에 온 신, 오직 하나님밖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런 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또 덕담 나누고, 그래서 연말을 막 즐겁게 지내서 그래서 이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성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두루 전체로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날이 무슨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매번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제 긍휼이 필요했는데 오늘은 더 이상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혹은 오늘까지는 긍휼이 필요한데 내일에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탄절은 한 번만 기념하면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는 그날 한 번만 기념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매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매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이 덮이심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의 모든 죄들이 이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죄도 안 짓고 어떤 허물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 실망이 너무 크죠. 왜요?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일의 나는 어떨까? 내일의 나는 분명히 오늘보다 나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길로, 곧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내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일도 나는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죄성이 있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죄가 있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나를, 네가 이 정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제 나도 질렸다 하고 우리를 가만히 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으실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와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잘 파악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만히 잘라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실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 성품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만의 향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나를 도와줄 만한 별다른 그러한 좋은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아니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즐거울 때도 그저 내 옆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딱히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딱히 뭐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나
내가 화를 낼 때나 내가 웃어줄 때나 늘 같이 있어주는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탄의 선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많은 것을 해줄 수 없고 값비싼 선물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계기로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복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들을 도와주는, 비록 내 힘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있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까닭에 우리가 새 소망을 얻습니다. 이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긍휼히 여겨주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